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소개한 안드레의 믿음의 행위도 큰 역할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들, 그리고 이성적인 계산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때 50명씩 모여 앉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서 있던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기 좋게 모여 앉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십니다.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음식이 많아지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비록 적은 음식이지만 주셨음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축사하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말씀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줄 때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씩, 음식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적당히 그냥 이렇게 막 나눠준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게 된 것이죠. 단지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사람이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자와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보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음식을 먹은 것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뒤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그냥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 단순히 그냥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신들을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거두어 드린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신을 임금 삼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잘 못 느끼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선택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임금 삼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단지 그냥 사람들하고 떨어지려고 했다면,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면 돼요.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집에 보내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혼자 남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남으신 이유가 단지 임금이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없이, 제자들 없이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유혹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지만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개인의 신앙을 보시고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혹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도 잘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뭔가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 여기까지는 또 열심히 잘 참여를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은 잘 갖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잘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내 바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나의 잘못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잘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한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 내 잘못을 누군가가 아는 것, 아니 내가 깨닫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썩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뭔가 나의 잘못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기보다 자꾸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아주 흡족하게 만족시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뭔가 막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너 이게 잘못됐어, 너 이건 고쳐야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 일일이 얘기하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가 많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으면 고생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보여도 막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막 화를 내기보다 가능하면 우리는 이해해 주려고 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고 감싸 주려고 합니다.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막 서로를 판단하려고 애쓰지만, 그래서 그것을 막 지적하고 드러내가지고 막 책망하려고 애를 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주 올바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도 받고 뭔가 사랑도 많고 성실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던 사람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는 사랑도 없고 사랑도 베풀지 않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애를 쓰던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욕심도 부리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에 막 얽혀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올바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성도들에게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밖과 교회 안의 모습이 다른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다 보니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막 축켜 세워주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모습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나는 되게 올바른 사람이야. 나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나 좀 잘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 생각이 올바르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막 음식을 사람들 앞에서 막 들고 막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막 이 음식에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먹으면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우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제일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막 좋은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들리겠어요? 제자들에게도 들리겠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야,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죠.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래서 임금이 되시거나 아니면 임금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제자도 보내버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돌아보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잘못들, 부족함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는 꼭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신앙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 혹은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치며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를 자꾸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높여주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